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혈통으로 또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은 뭐죠?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육신의 육정, 사람의 감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성육신 하신, 성육신이라는 말은 인카네이션이라 그랬죠. 그래서 몸을 입고 하나님이 절대 창조주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신 것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영접하면 우리 속에 오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전에 237 전도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 그랬죠. 237 전도를 하려면은, 전도가 되려면은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랬죠. 알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이제 237 전도가 되려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알고 믿고 내 마음속에 이제 누리면서 모시고 누리라 그렇죠? 그래야지만 237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려면은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성육신의 의미를 알아요. 의미. 도대체 성육신이 뭐냐?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성육신 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주인 되시도록 모셔야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모든 죄와 저주와 이제 죄의식에서 해방이 되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어디 가든지 임마누엘 누려지게 되고요. 또 이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플랫폼이 되어진다. 일부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육신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누릴 수 있냐? 자, 이번 주에는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2022년 성탄절이 그냥 우리가 맞아는 매일 성탄절, 매일이 크리스마스고 날마다 크리스마스고 하지만은 성육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 의미와 이유를 알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성탄절은 좀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 성탄절 이브를 준비하든지 또 예배를 준비하든지 의미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이 3단체가 밀리게 되는 것이 뭐죠? 3단체는 명사하면서 귀신을 자꾸 접하거든요. 그럼 귀신이 삶 속에 귀신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삶 속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되죠. 매일매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참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지 응답하시고 하시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왔다 갔다 하면은 신앙생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없고 그렇죠. 이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천국이 우리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죠? 장소적으로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뭐 거기에 명왕성에 있는지 토왕성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몸을 입고 보지 못하면 우리 또 못 믿을까 봐. 고양이 모습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뭐 호랑이 모습으로, 뭐 곰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육신. 그래서 의미를 알고 성탄절에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이제 은혜 받는 그런
이제 이 12월 달 한 달이 의미 있게 잘 마무리되어지고 237날 우리 다 가지 못했지만은 이 의미가 무엇인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가 뭔가 알고 우리가 마무리되어서 내년에는 주제가 뭡니까? 25입니다. 응답 25. 24는 뭐죠? 내가 하는 거죠. 24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25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4가 돼야 되죠. 24 그리스도 누리면서 기도가 되질 때 25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내년에는 25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원래 우리가 계속 1년 동안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응답, 실제적인 사실적인 응답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 성육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전주의 삶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주의 삶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먼저 이해부터 해야 되겠죠. 자, 성육신은 왜 했습니까? 성육신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성육신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나의 죄 가만 내비두면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살다가 죄 해결받지 못하고, 그렇죠?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시고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죄에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니라. 예수는 구약 때 오시지 않았죠, 그죠? 태초에 오시지 않고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낼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계속 예언했죠, 그죠? 아직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만 믿고도 구약에는 은혜를 받고, 그렇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율법에 뭐 1.1억도 뭐 다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율법을 오셔서 성취시킨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따지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죽음이요,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길이 없으면 나올 길이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하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는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뭐 해야 돼요? 양을 잡거나 끌고 나가든지 염소를 끌고 나가든지 송아지를 잡든지, 그렇죠? 그래서 피를 흘려야지, 속죄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안 한다, 그럼 당장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찍 만약에 예수님이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자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그렇지만은 단 한 번의 속죄로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오셨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십자가 보혈로 죄를 대속하심을 이제 피지요. 우리 대속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냐?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가 핍박이 초대교회 핍박이 심하니까 너무 핍박을 견디기 어려워갖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제 면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유대인을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그리스도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오셔 뭐였냐? 선자가 되셔 오셨다. 제사장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이거 설명한 겁니다. 히브리서. 자, 그래서 이 속죄 제사에 대한 유대인들의 속죄 제사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고, 자 이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보혈을 흘려 예수님의 피를 흘려가지고 속죄했다고 말이죠. 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19절, 14절에는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어떤 죄를 할지라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피를 흘려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죄의식에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여러분이 해방을 누리고 참된 죄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죄를 지란 말이 아닙니다. 그죠? 죄를 또 범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누리지 말고 과거에 지나간 죄 때문에 과거에 어릴 때 뭐 했던 잘못한 것 때문에 그거 누리지 말라. 올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믿기 전에 짓던 모든 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해결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이 죄를 대속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전도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죄만 대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를 어떻습니까? 죄짓도록 공격하는 이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네, 사단. 이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전도의 삶이다. 전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하시려고 성육신하신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14절로 1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혈육에 속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피와 육신을 가지신 혈육에 속하심은 이제 혈육에 속한 자들을 당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탄, 그렇죠?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은 뭐랬냐? 우리가 혈육에 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갖고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사단을 멸하시고 사단에게 종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는 오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게 되죠. 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렇죠? 와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죠. 그 부산 오철로 목사님 교회에 어떤 새신자가 그러겠다. 이제 그쪽에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이제 상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오더니 그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물어보더래요. 그럼 그때 상했으면은 지금 낫었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잠깐만 의심하면 어떡합니까? 찾아옵니다. 밤에 사단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뭐라 하느냐.
내가 꿈 꿨는데요. 사단이 뱀이 말이지 반창고 붙이고 왔더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빈 집에는 귀신 7마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도 어떤 사단의 머리가 아니라 이건 대가리지, 그죠?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낸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뭐냐? 자,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로마서 8장 2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해방된 겁니다. 그죠? 네,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 말은 법적으로 해방됐다 그 말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걸 예수님이 오셔서 법적으로 다 나타나니까 그 죄의 대가, 율법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다시는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린다고요? 임마누엘로 누린 것입니다. 이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with 임마누엘 oneness,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일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육신 하신 것. 아침 말씀드린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죠?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셔서 어디가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속에 계신 거죠. 믿습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이 예배 중에 주님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서 일할 때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유익하도록 좋은 일 나쁜 일 합해갖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8절 그게 원리스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축복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러면 어디 가든지 우리가 두를 곳이 없죠.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되셔서, 목자라는 말은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립니까?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선조의 삶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라. 알긴 아는데, 그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안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는 압니다. 그렇죠? 2000년 동안 벌써 2000년 넘게 그리스도 증거됐으니까 그리스도 다 이렇게 이름은 알아야 예수님 압니다. 그런데요, 바르게 하려면 바르게, 틀리게 알지 말고 바르게 알아라. 그래서 틀린 복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참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틀린 복음을 갖고 있으면 교회 다니면서 복음도 모르고 그냥 율법적인 또 종교생활 했던 사람들, 이 복음으로 뜯어내려면요, 잘못된 거 뜯어내려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어째 그렇게 안 바뀌는지 몰라.
우리 그래서 매주 이렇게 점검하면서 해보니까 하나 좀 뜯어내고 있는데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얼마 어쩌면 그렇게 안 바뀌는지 몰라. 그래도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되어지고 있으며 완전히 또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제 전도의 삶을 누리라. 어떻게 바로 알아야 됩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영세전부터 계셨어요. 그렇죠? 영세전부터. 자,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그리스도가 뭐 있죠? 자신의 몸을 주시고 몸을 대속물을 주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만 말만 하면 자꾸 이제 또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써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인자에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의 모든 사람의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바르게 알고 믿어라. 성육신 뭐 때문에 성육신이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영세전부터 계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다. 자, 두 번째는요. 존재의 삶을 살려면 우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성육신의 이유를 바르게 하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왜 성육신을 했습니까? 오전에도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이 성육신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성육신을 하지 예수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물건, 모든 사람을 양 잡고 또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지만이 그 물건이 정해지고요. 부정한 물건이 정해지고 사람의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자,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어떤 양 잡고 피 바르고 양 잡고 피 바르고 계속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걸 꺼내줬다고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 양 잡고 피 바르고 하는 것은 뭐죠? 이건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앞으로 이렇게 양이 아닌 양처럼 대신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죄 문제 해결할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예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절대 우리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리고요, 이 성육신하지 않고는 어떻습니까?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사단 우리 대적 아닙니까? 이 사단을 승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단 이길 수가 없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은 그 원래 본질이 뭐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이제 마귀가 됐잖아요, 그죠? 천사도 굉장히 영적인 존재고 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 갖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어떤 다른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성육신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이후에 하나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리라. 그렇죠? 찾아오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육신하고 오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육신 하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모셔라. 네, 모셔야 돼요. 존재의 삶은 우리 예수님이 마음속에 임하신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조로 모시고 사는 것이 존재의 삶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방법이 뭡니까? 영접이죠. 그렇죠? 마음문 열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신 그 주님이 어떻게 주인 되시도록 해야 되죠. 주인 되게 하시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마음속에 문 밖에 계신 녹화하시는 주님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아마 매일 주님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어쩌? 마음에 오셔서 두드리겠죠. 그죠? 내 좀 들어가자. 좀 들어가자. 주님이 사정하고. 어찌 내가 혼자 살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맨날 사단에게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피해만 보고 사냐? 내가 좀 들어가자. 주님이 자꾸 녹화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쏙 들어가서 그러다 먹고 그는 나로도 먹으리라. 우리 함께 좀 먹고 잘 살자. 주님 얻어먹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밥상에다 한 그릇 더 채울지 말고 주님과 함께 정말로 잘 누리시기를. 그래야지 주님과 함께 어떻습니까? 손잡고 다녀야지 행복하지. 그렇잖아요? 세상 보세요. 얼마나 이제 우리 괴롭히는 사람 많습니까? 정치한다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또 국민을 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뭐 지 속 차리는 거지. 주인 되시는 거. 참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을 뻐기고 말이죠. 그러지 말고 예수님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항상 종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마음속에 주인 되시도록 보좌에 앉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오늘도 내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주인 되시옵소서. 내 영혼의 주인 되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아멘. 네, 그래야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그것도 모자라 왕으로 모시라. 왕으로 모시. 왕으로 모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게 왕 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변질살.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르겠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왕으로 섬기면 되지. 뭐가 어려워? 그렇죠? 여러분을 왕으로 모시면 되죠. 주인으로 모신 것처럼 왕으로 모시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그 왕 대신 그리스도의 만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국민이 어떻습니까?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는 통치를 받는 이 왕권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이제 왕국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세상에는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는 사단이 만든 문화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제가 이현수 대학 들어갈 때 그랬습니다. 고3 때부터 계속 세뇌를 시켰어요. 너는 대학 들어가면 절대 동아리 들어가지 마라. 동아리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서 잘했다. 동아리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동아리에서 하는 또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전도학교 뭐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진짜 잘못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학 들어가서 잘못해갖고 서울대학 그렇게 쎄빠지게 공부해갖고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누굴 만나서 주사파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된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문화, 사단 문화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요. 사단 문화에 안 빠지겠죠.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저기 뭐죠? 할로윈데이 그런 데 안 참석하겠죠. 그죠? 여러분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한번 봤죠. 그죠? 귀신 역사입니다. 사람이 밀었든 땡겼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귀신 역사하는 데 가면은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세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그리스도 누리는 존재의 삶이 누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임마누엘이 누려지겠죠. 이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되고 그러면은 행복해지고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면 행복해지고요. 이것이 2, 3, 7 살릴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플랫폼 되면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복을 잘 누려보세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제자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좀 이렇게 추운데도 우리 이제 장로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랩런트들이 잘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델이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기도의 모델 되셔서 랩런트들 그거 보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 중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어떻게 하든지 올바로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또 장학금만 매주 장학금 다 매주 올라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올바른 시대 살리는 시대 주역으로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도 또 이제 잘 양육을 받고 혜택을 받아서 훌륭한 랩런트로 섰을 때 또 후대에 올라오는 후배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양세자매 집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양혜선 집사님이 보니까 매주 거의가 안 빠지고 선교헌금 또 이제 장학금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봤더니 어릴 때 진짜 뭐 교사하는 이 사모님이 안 붙잡아 줬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 내가 있겠냐 그렇게 깨닫고 후대를 열심히 키우려고 열심히 이렇게 전하고 우리 양혜진 집사도 그렇고 주일학교 아주 지금 메신저로 세워져 가지고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후대를 잘한다면은 또 우리 그 지금 어린 랩런트들이 또 좋은 그런 또 제자로 세워지고 앞으로 좋은 교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전통이 되어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잘 깨달았습니다. 오전 오후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한 주간 붙잡고 여러분 묵상하면서 깊은 속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그래서 2, 3, 7, 5천 종류 살릴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또 이제 오전 오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다음 젤라라 전도를 위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종직자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람처럼 어촌 종족이 이 그리스도 몰라서 지금 영적 문제에 빠지고 3단체로 말미암아 점점점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문제에 빠지고 있는 지구를 살릴 수 있도록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종직자와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